이 아침 우리 주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용기를 드리는 말씀을 하나 좀 읽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7절부터 18절까지를 좀 먼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1888년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은혜에 충만한 삶.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는 삶. 로마서 5장 21절처럼 은혜가 의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은혜가 마음에 깃들어서 은혜가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경험을 4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인용한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용기를 좀 내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 충만한 이 모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증거되어서 바울처럼 착고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심지어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교 와중까지라도 그렇게 기뻐했던 바울의 경험이 비결이 무엇인지, 인생의 항해 바다를 항해하면서 수많은 파도가 우리를 에워싸지만 찬미 가사처럼 그 파도는 우리를 항구에 빨리 가게 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잊지 마시고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올지라도 영생의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향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의, 예수 얼굴에 반사되었던 그 의, 복음을 통해 증거되었던 그 의가, 그 보배가 우리 육신에, 저는 기도하셨죠? 질그릇 같은 육신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가졌다. 그런데 이하 읽겠지만 사단이 이 보배를 빼앗아 가려고 망치로, 끌로, 쟁기로, 한마로 온갖 질그릇을 두들겨도 안 깨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은혜 충만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힘내십시오. 선지자왕 마지막 장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맞아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침례 요한의 죽음이죠. 그 꼬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우리는 매 순간 죽어야 돼, 그죠? 매 순간 자아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넘쳐서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6, 18 시작.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드렸지만 위기가 우리 앞에 박두한 것 같습니다. 박두. 순교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핍박의 때가 올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기억하시죠? 준비되었건 안 되었건 위기는 반드시 올 터인데 진리의 말씀과 일치된 표준에 이른 사람만 위기의 때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다. 이 아침 구원의 선물의 의미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태 13장은 약하고 화면으로 아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한 상인이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값진 진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했죠. 네. 우리 모든 사람을 상인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찾아 나선 순례자다. 그죠? 성경은 비유는 말하기를 값진 진주. 여러분, 영생 구원보다 뭐 비교할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값진 진주를 만나며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성경은 샀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왜 마태 13장에서는 이 구원의 진주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말하고 있는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혼란해하고 있다. 선물이라 그러셨는데 왜 다 팔아 샀다고 말하고 있는가?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보십시오. 이 마태 13장에서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사는 우리는 모든 걸 주고 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독생자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무한한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이 무한한 값없는 선물이지만 아낌없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선물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아가 완전히 그분께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아무 할 일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전부를 요구하신다. 그런 말하면 구원은 선물인데 왜 선물인가? 맞다,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분에게 바치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선물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쳐야 한다. 우리 자신과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 구원을 얻게 된다. 아멘. 분명하죠? 그래서 구원이 선물입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분께 절겨 순종하지 않았죠. 왜 절겨 순종이 안 되어집니까? 그분에게 자신들을 바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그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매매되는 것이라고 실물교는 말합니다. 시장 논리가 아니고 매매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보십시오. 이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진주를 만났는데 매매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자신의 모든 걸 팔아 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이 거짓 교리로 어두워져서 갈릴리 태생의 겸손한 선생님이 보내신 그분이 구주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쭉 내려가셔서
무슨 말인가를 바로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계속요. 값진 진주를 구해야 하지만 세상의 시장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지불하도록 요구된 값은 금이나 은이 아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세속적으로 영적으로나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대가 절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그대의 죄를 버리라고 요구하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팔아 산다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자신의 것을 판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엄청난 구원의 선물이 오려고 그러는데 뭘 팔아라고요?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한 방해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돼야 한다? 포기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판다,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순한 야망은, 세상의 애착은 극복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거의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거의 하늘나라 들어갈 뻔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을 거의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구원의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말하기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도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본 성경을 보니까 죽었다라는 말씀은 뭐로 표현하죠? 잠잔다, 잠잔다. 참고로 영적 잠이, 영적 죽음의 잠이 이 교회를 에워싸고 있다 그러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죽었다, 잠잔다라고 같이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왜요? 예수께서 뭐가? 빛이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한번 대쟁투를 좀 펴보겠습니까? 601페이지. 601페이지. 잠자는 자다, 죽은 자에서 깨어나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대쟁투 601페이지 말씀입니다. 생애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라는 말씀에 601페이지 펴서 이 말씀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죠? 찾았죠?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탄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는 그대의 마음이 해해져서 풀어져서 졸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마귀는 준비하고 있다. 에베소 5장 14절을 인용합니다. 그 다음 구절.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쏟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고상한 행위를 행치 아니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들은 과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숭시할 수 있었던 모든 선을 행치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신다. 그들은 하늘책에 땅을 버리고 하는 자들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일지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분의 은혜를 남용한 자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탄원하신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왕 펴시니까 그 밑에 있겠습니다. 시련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사람들은 드러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되어진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반대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왕구와 억압이 다시 기세를 펼치게 되면 박해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떠보다 더 강하고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참으로 귀한 말씀 여러분. 죽은 것이 무엇인지, 잠자는 상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우리 펴서 그분의 선물인 구원을 내가 수여하고 있는 사람인지, 영생을 내가 믿음으로 간직한 사람인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53절, 5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 우선 구속 역사를 가진 분들은 시대의 소망을 좀 펴서 우리의 구원의 선물인 이 영생을 구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위기라라는 장이 있죠. 41장. 먼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폈으면 389페이지를 펴십시오. 389페이지. 이 말씀으로 구원의 사랑의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경험했는지, 구원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보고 한 주석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펴셨죠? 어디가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이란 문단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389.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찾았습니까? 예, 제일 첫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 예,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살과 피를 먹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 드림으로써이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맛을 뭐로 표현합니까? 그분의 품성을 뭐한다?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 예수께서 영혼에 영향을 끼치셔야 한다? 그와 같이 건너뛰어서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 아무 유익이 없다. 함께 있습니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에 동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살을 먹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피를. 다시 마무리하고 우리 날마다 예수의 품성을 뭐 하는 것이죠? 나누어 받아야 한다. 동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 주석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마태 26장을 펴겠습니까? 그냥 제가 설명 드릴 수 있지만 일부러 찾고 읽는 까닭을 여러분 아시죠? 자, 마태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동산 가족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36절만 읽고 우리 주석을 보고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제와 어떤 연결이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이 성경 26절 46절에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찾아보십시오. 왜 폈냐하면 내가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피려고 이 본문을 폈어요. 우리 앞에 뭐가 있다? 겟세마네가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 제자가 뭐 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죠. 왜요?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이 큰일 날 뻔했죠. 보겠습니다. 불순종의 동산 에덴과 순종의 동산 겟세마네가 우리 앞에 있다. 우리 앞에도 있다. 에덴 동산의 불순종 얼마나 값이 비싼 장난이었으며 금단의 열매를 따 먹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담과 하와는 몰랐죠. 엄청난 일이 포함되었죠. 하늘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 용서가 주어질 만큼 큰 죄였죠.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불순종의 발자취를 따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그런데 값을 헤아려 보지 않고 있죠.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길에 들어서면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계속 가게 된다. 그들 유혹의 길에 들었을 때 그 확실한 결과가 무엇인가 계산해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유혹을 저항해 보려고 단지 미미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실 때 저곳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또 다른 곳에서 주님께 욕을 돌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요? 겟세마네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세 제자는 자고 있었죠.
그들이 뭘 준비해요? 예수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방 부인하고 떠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들 말하면 이들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맞아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점점 많이 펼쳐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의 결과가 드러난다. 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제자가 금방 그 다음날 뭐 합니까? 주님을 부인하죠. 배신하죠.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더러운 오점과 함께 주의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하며 겟세마네 동산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 동산은 세상의 구속주께서 온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몰려올 때 초인간적 고뇌로 고난을 당하신 곳이다. 아담은 그의 불순종의 결과를 헤아려 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인자의 살과 피가 그냥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뇌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살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값을 헤아려 볼 것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이 경험되어집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과 동화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선물입니다. 구원은 그분의 품성을 나눠 받은 사람만 구원이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동산 앞에 작은 행동 하나까지라도 계산해 보시면서 온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이라는 큰 연극 무대에 우리 배우로 우리를 부르시고 역할을 다 맡기를 원했고 맡으시기를 원하지만 선악의 각축장의 세상에서 중립이 없는 이 전장터에서 원하건 원하지 않건 두 세력 가운데 한 세력에 우리는 포함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려 합니다. 영생, 멸망, 구원과 사망이라는 목표 앞에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아버지,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온 마음과 영과 혼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되어지지 않는지 그 까닭을 우리가 점검하게 하셔서 절개 매사에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경험이 바울처럼 이루어지는 행복한 저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계획과 영광과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정말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의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고 싶습니다. 가정사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를 에워싸우고 가정 안팎에 또 내 안팎에 사단의 여러 가시들이 우리를 괴롭혀 오지만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 성소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에 흩어져 있는 주의 은혜의 그 선물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와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구원 안에서 기쁨에 즐거워하는 행복한 순례 여행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완고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인체적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사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심으시고 터가 고정되게 하셔서 모든 진리의 종류마다 싹을 내어서 우리 품성의 열매로 맺히는 행복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추운 겨울 또 일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입술에 기도를 넣어주시고 찬송을 만들어주시며 우리의 생각의 꽃비를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무엇으로 찬양하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행복한 은혜가 얼굴에 깃들게 하시고 육체는 고되고 힘들지만 구원의 산소망 가운데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통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이를 위해서 오신 우리 강장로님 여러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이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하늘 본향가는 재림 신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이곳에 머무는 가운데 안락한 또 평안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들의 소구가 하늘 본향을 바라봄으로 소망 넘치는 현장 되게 하셔서 노래가, 기도가, 격려와 또 희망이 있는 일터가 되게 하셔서 한날 한날이 무익한 하루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책에 오늘도 멋진 기록을 남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